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넷째 주, 4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 앞에 있는 주일들이죠.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고 은혜 받는 이런 절기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오셨다 가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렇게 성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또 말씀 자체로 볼 때에는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일이 이게 그렇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고 한 때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내용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세상 만물이 창조되어지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태초는 영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원전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원,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 그 영원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태초를 말하는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말씀이 그 이하에 보면 창조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곧 말씀이 창조자임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러므로 기독교의 그 유명한 진리,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론에 대한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서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은 삼위가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이지만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삼위 하나님으로 한 분이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똑같은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 증인들, 이들은 군주론만 이야기해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이 최고고, 예수는 그 여호와를 위한 심부름꾼에 해당한다. 성령도 그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냥 필요한 존재로만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고 말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들의 핵심적 교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14절 본문으로 읽은 첫 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래 이 말씀은 헬라어의 로고스라고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는 신적인 자기 표현을 말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신이 자기를 표현할 때 쓰는 용어다.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된 하나님 생각,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고자 한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된, 즉 로고스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2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유명한데, 그 시편 2편 7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말씀이 시편 2편 7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즉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시편 2편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9장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한 성경입니다. 이사야에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이사야 9장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그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6절 말씀에서는 그분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까 시편 2편 7절에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들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는 결국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진정한 통치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그 경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예수가 잉태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아직 동거가 되기 전 상황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에 의하여, 그의 남편 될 요셉에 의하여 아이가 태중에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즉 하나님의 영이 그 마리아의 몸에 아이가 잉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그의 남편 될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거 고민거리입니다. 아니, 나하고 하룻밤도 자본 적도 없는 여자가 아이를 임신한다면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될 일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20절 말씀에 이 일을 그 요셉이 생각할 때 다시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그 남편 될 요셉에게도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다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라고 말해주면서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어떤 즉흥적인 일도 아니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이루는 일이다. 아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인용되고 있어요. 그럼 임마누엘이 뭡니까? 그것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번역해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결국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시편 2편, 이사야 9장,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이런 말씀들을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즉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성탄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한 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분은 나의 주님이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냥 사람으로서의, 예수로서의 그런 우리와 동등한 사람만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날이라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게 되면 거기에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독생하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이 뭐냐면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고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오심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은혜와 복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 세계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절대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시기적으로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것을 말하고 있고, 방법적으로는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시기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예언해 주셨어요. 아까 마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메시아로 오시는 건데,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지요. 그 모세 오경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자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언자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구원의 주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때가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율법에서 말씀하시고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던 이 말씀이 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속죄되어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뭘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하겠습니까? 이미 율법을 통하여 내가 알고 보니 나는 죄인인데, 율법을 통하여 지적받는 게 죄인데, 나는 그 율법에 의하여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되는데, 율법이 나를 의롭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넌 죽을 죄인이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은 넌 죄인이니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다, 멸망할 죄인이다, 진노의 자식이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통하여 죄인이라고 깨달을 때 용서받을 길이 뭡니까? 그래서 구약의 임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게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 눈이 상하거나 아니면 다리가 절거나 아니면 몸에 비루 먹어 있거나 온전치 못한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 온전한 것이 흠이 없는 것이고, 흠 없는 걸 가지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그것도 전체적인 게 아니고 부분적인 거잖아요. 그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제물을 드림으로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그림자적이고 예표적인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그 전체적인 율법의 사죄를 받기 위한 제사의 내용을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예표 혹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는 이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으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죄 없는 그 몸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어요.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서 우리를 정하고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할렐루야. 이 보혈의 샘에 나오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를 해결할 길이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의로운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앞에 12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영접하는 자, 누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속죄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인 거예요. 예?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충만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은혜 자체이시며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아니고서는 진리가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리로 나아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진리 안에 있으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해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유태주의자들의 그 내용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전하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총은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앞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그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오는 것은 뭡니까? 말할 수 있는 그대로 은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는 사도 요한이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4절, 5절, 6절 내려오면서 그 메시아, 즉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즉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들은 사람의 빛이고 그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한, 즉 세례 요한이지요. 그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데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면서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 이 예수를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언하기를, 그분은 누굽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 예수는 불로 세례를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다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시간 속에서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6개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제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선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이미 앞에서 설명됐던 것처럼 영원하신 분이다, 그 얘기예요. 그 먼저 계심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그냥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이 그들에게 이미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부여된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자들이며, 아니 이미 그 길에 들어선 자들이며, 이제 그 길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은혜로운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총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시 따라서 한번 해보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총은 은혜 위에 은혜다. 아멘. 아니 그냥 은혜도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총이에요. 여러분, 도마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절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요한 사도는 17절에서 설명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도 이거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어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너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고,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라고 한 건 못했고 하지 말라고 한 것도 했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줬지만, 즉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그런 법령들이지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 율법만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은 바로 복음이다, 그런 얘기. 복음인데 그 복음이 은혜 위에 은혜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와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롭고 충만하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본문 앞부분에만 보더라도 4절 말씀에 예수는 누구냐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그 자체, 생명.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네? 살아있는 게 생명인데 예수는 생명이라 그랬고, 다시 4절에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말씀에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성자 하나님이 성부를 나타낸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육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해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1장 12절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말씀입니다. 즉 영원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은 만물을 지으신 말씀이시며 생명과 빛이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영광의 주님이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며 하나님을 나타내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동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성탄절임을 기억하면서 이런 성탄의 의미를 충분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앞으로 남은 이제 한 주간 더 이 은혜 속에서 행복하며 은혜롭고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